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사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이 향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위해 기도할 때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업, 취업, 결혼,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및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고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각 팀들에게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섬김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농촌 봉사활동 또한 모든 일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 과정부터 섬기고 오기까지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으로 예배를 돕는 섬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된 봉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글로리아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매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성무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도 크신 복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 보호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월 18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헌신적인 행위도 또한 우리의 뛰어난 지식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과 나와 함께한다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나와 함께한다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손길 기다리는 주의 손길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은총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 믿으며 주의 약속 믿은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이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이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나의 어떤 의미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뵌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뵌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길 강경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뵌 적 있으니
보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주 앞에 그 앞에 나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네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글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담대함을 삼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의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품 안에 살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의 품을 기대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을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물질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물질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 묶여진 모든 마음의 문제들, 모든 상황의 문제들 가운데 풀림으로 역사하시며 반응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어컨이 틀어도 계속 덥지요. 네, 계속 부채질을 하시는 여러분, 네, 저희 청년교구에서 손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선풍기 하나씩 구경하시고 마음에 오시면 네, 후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최근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굉장히 중복되게 진행되는 청년부 사역과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바로 무슨 말이었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저도 굉장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냥 뭐 포기하지 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조금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게 된 의미, 내가 하나님께 들으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던 것을 혹은 하려던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건 극히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막 가고 있는 찰나니까. 끝이 아니니까.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네,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건네줄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만 좀 징징거리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징징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징징거리면서 하면 주님께서 항상 말씀이 굉장히 다양한 구절들로 이제 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맥락은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도 더욱더 여름 사역과 또는 최근 기말고사 기간을 접어들면서 거의 인생 폭풍전야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 기말고사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학기 중간고사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의를 섬기려 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언가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원수로 오해받거나 아니면 괜히 막 째려봄을 당하거나 아니면 돈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심고 그리고 주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순간들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포기하려 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간혹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찾아온다고 해야 되겠죠. 찾아오는 만큼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찾아오는 만큼 간절하게 징징거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원망의 소리도 듣게 되고요, 잘 되라고 말했는데 되려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다고, 기도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만 좀 연락하라고, 이제 나 교회 옮겼다고 타박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수 타시 마시기 바랍니다. 잠수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열매를 이루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저는 바울과 바나바를 뽑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일에 힘쓰며 무슨 일이든지 불도저처럼 어려움도 다 해결했던 그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한 그곳에 그 영혼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의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주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다투게 되나? 그러나 우리가 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에 멈춰서서 상처받고 그럼 그렇지, 분명 바울이 이겼을 거야, 바울이 조금 더 독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비본질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의 맥락은 그것을 집중보도하며 그것에 강조점을 두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41절 말씀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심히 다퉜습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닙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목회자 2명이 막 확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 2명이 막 대판 싸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지, 왜 너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 막 싸웁니다. 또 원래 어느 정도 질서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툽니다. 다투지 않고 잠수 탑니다. 굳이 그렇게 완력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실라와 마가 요한을 사이에 두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친척,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바울에게 안 좋게 찍혔나 봅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를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나와버린 겁니다. 일을 끝까지 같이 참여하지 않고. 그때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여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상황적으로 안 좋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배신자급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 인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삼천벌 되는 생질이라고 하는데요, 삼천벌 되는 바나바가 우리 이제 선교여행 갈 때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단박에 자릅니다. 안 돼. 그때도 우리를 배신하고 중간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는 선교 일정 다 망친다, 큰일 난다. 단박에 자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 돼,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면 안 돼. 바울은 데리고 가야 돼. 데려가면 안 돼.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것이 바나바는 천사로 알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울과 그 그런 바나바가 심히 다툴 정도였다면 상황이 굉장히 부드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견차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상의 감정이 깊이 골이 박힐 수 있는, 정말 그 이후에 사람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큰 다툼의 현장이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정과 여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다퉜지만 이들은 선교 일정을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문제없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막 선교 가면서 바나바가 그럴 줄 몰랐어. 나를 믿어줬던 그 바나바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우리는 보통 교회 사역을 할 때 무언가 감정적으로 부딪힘이 생기면, 무언가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일을 준비할 때도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 일을 능히 해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배를 포기하려 할 때, 관계를 포기하려 할 때, 또는 사역을 포기하려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을 무언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무언가에 얽매이면서 과거의 감정을 그대로 아직까지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큰 싸움을 했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다툼 이후에 이어져간 이들의 여정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걸림이 어떤 것이었든, 다툼이었든 낙심이었든 좌절이었든 그 어떤 것이었든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다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다툼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바로 주의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었는가? 이들은 그것을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렇게 큰 싸움도 여념치 않을 만한 큰 대들보가 있었을까? 그럼 왜 싸웠을까? 싸움이 안 됐을 텐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리고 목표와 목적과 정확한, 그거 외에 그것 아니면 죽음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선택지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의 얘기를 가려할 때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장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순간들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성도와 어떻게 보면 쇼핑하는 성도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수많은 예배, 수많은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또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위의 수많은 선택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 신앙의 정도를 사람들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과 같은 신앙, 예전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많은 목사님들도 설파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들과의 차이점은 또 뭘까? 바울과의 차이점은 선택지의 다름. 그들과의 차이점은 뭘까? 예전 분들에게도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교회가 하나였고,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굉장한 단순한 선택지의 논리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뻗어나가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방식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로 제공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저것은 저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그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주어질 때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주어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은 실수와 많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답이 A 플러스 B가 C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선택지를 보면서 다른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지고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A 플러스 B는 C라는 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선택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것을 많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이 정확하고도 명료한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죽음이라는 도식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눈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울이 이겼을까? 바나바가 이겼을까? 뭐 때문에 싸웠을까? 쟤네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저렇게 싸워야만 했는가? 굉장히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의외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떠한 큰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없어지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주의 길을 포기한다면, 내가 하려는 주의 일을 포기한다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격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며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책상 앞에서 5시간 동안 책상만 정리하다가 피곤해서 잠드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경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경로는, 여정은 지금 어떠한 여정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이 책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갑자기 먼지도 미세먼지 쌓인 것 같아. 목이 안 좋아. 공부할 수 없어. 건강부터 챙겨야지. 건강 없으면 공부도 못해. 하면서 갑자기 책상을 막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장을 막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갑자기 오랜만에 내 사무실과 책장을 정리했더니 너무 피곤해. 좀 쉬어야겠어. 그 다음날이 시험인데, 그 다음날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부분들을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화도 안 내던 바나바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따지고 하지?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었겠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주의를 끝까지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와 그리고 바울과 등등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 있다.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섬기기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도 포기해야 되고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본질,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려 얽매이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본질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은 일적 일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반응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내가 매달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다 망한다는 것이죠. 장도 못 닦고 못 담그고
스트레스도 받고 공부도 못하고 청소도 더 애매해지고 공부하려고 책장 정리하면 그 다음 날은 똑같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만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그것에 오히려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올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사정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라는 생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심으라. 심으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이러한 맥락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막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얘는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저를 마음을 열고 받아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 목장은 안 돼요. 끝났어요. 안 오고 다 결혼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저는 이제 연령이 이제 28청춘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관계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선을 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을 심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심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마음은 혼자 살고 싶지 않은데 혼자 살아도 돼.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유행이야. 교회 굳이 주일 그렇게 뭐 가도 되겠어? 뭐 이렇게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4부도 있고 5부도 있잖아. 그리고 동영상 설교도 있잖아. 많은 이들이 물어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혼자 예배 드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성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모이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옛날 시대에 비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아진 선택지보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보여지고 다양해질 겁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보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 한 80년대쯤 이전 시대 학창 시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여기 없을 수도 있죠. 저희는 젊으니까요. 이전 시대 학창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 선생님이 싫다고 그리고 정말 보기 싫은 친구가 있다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때려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문화 안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선택지가 점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발전을 했습니다. 성장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성장은 퇴보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더 퇴보되어 갑니다. 크고 작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많은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라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좁은 길.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는 일이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로 나에게 다가오고 여겨집니다. 원수는 원수요, 나는 나 라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개인 신앙을 위해 존중을 받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야 되는 사람, 피해야 되는 상황 더 늘어나게 되고요, 무언가 부딪혀서 해결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이전의 세대, 뭔가 면역력이 강했었던 그 세대를 보면 그들에게는 부딪혀서 해결하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택지도 적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싫은 상황, 그리고 피하고 싶은 상황, 내가 먼저 가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일을 섬기면서 성경은 부딪혀서 극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딪혀서 극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돌아서서 다시 신앙의 퇴보를 이루며 가고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서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생각보다는 되돌아서 다시 아이처럼만 나만 되돌아보고 존중받기를 원하려 하고 있진 않는지. 근데 성경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또 열정을 다해 극복하고 싶은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정도와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심히 미운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심히 좋은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도록 피하고 싶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딪히기 힘든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찾으며 그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본질의 목숨 걸 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심히 다퉜지만, 대판 싸웠지만 본질의 목숨 거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서로 만나서 풀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서 일에 A부터 Z까지를 논하고 해결 방법을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하자,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이 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의 일을 섬기다 보니 상심한 마가 요한, 상처받은 마가 요한은 또 다른 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바울도 마가도 그리고 주의 많은 다퉜던 사람들도 주 안에서 하나의 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도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분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불편한 부분도 깎게 하시고 그 사람의 불편한 부분도 깎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본질이 아닌 것을 과감히 걷어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앞에서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닌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본질에 집중하면서 본질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어도, 꼴보기 싫었어도, 짜증났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맞춰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그렇게 맞춰주는 상황이 없었어도, 그 상황에서도, 그 관계에서도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을 풀어갔습니다. 내가 다퉜던 그 기억에
내 생각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움은 증폭되고 전도고 뭐고 성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보여주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닐 것이죠. 그것은 내가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비본질에 목숨 걸면 수용성이 적어집니다. 이단에 집중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처럼 말이죠. 잘잘못을 따지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사랑이 아직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시선이 그대로 있습니까? 비본질에 집중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제한이 걸립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것이 안 되고요,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만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어느 순간 중첩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거기에 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외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며 마음과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쌓인 오해를 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담, 다툼, 미움, 그리고 어려움, 피로함,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걸림돌로 인하여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만 목숨을 걸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끝을 비참하게 사는 다윗 시대의 사울 왕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말고, 오늘 보면서 주시는 바울과 같이, 그리고 신라와 같이 모든 것을 주의 일에 목숨 걸며 아름답게 은혜롭게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위치한 크고 어려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성전도 견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거룩하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한 말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찾으며 그 의도를 파악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목숨 걸며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걸림과 어려움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바라보시는 주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목숨 걸어 오직 힘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주의 길을 섬기려 함에 있어서 끝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의도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다가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툼과 미움과 아버지 묶임과 아버지 곤고함과 어려움과 피곤함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비본질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아버지 그 본질적인 요소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며 아버지 의도하며 뜻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다는 확신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아버지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아버지 이 하루도 아버지 또한 새로운 한 주에도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과 나와 함께한다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의 사랑 안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마지막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제 문제에 매여서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행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아버지 그 나눔 가운데 나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만난과 관계와 환경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같이 소리 내어서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가 매여서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주님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아버지 온전히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로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도심을 생각하며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심령과 나의 생각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더욱더 내어놓으며 아버지 맡겨놓으며 아버지님의 선하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주신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축복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선택지를 바라보며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놓일지라도, 그들이 들려올지라도, 그들이 보일지라도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전부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걸림돌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걸림돌 뒤에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어려운 마음 가운데 힘을 주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위로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문제가 전부가 아니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요, 걸림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